우리가 친하게 지내야 할 사람하고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요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반드시 친하게 지내야 할 대상들이 있죠. 좁게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죠. 부부는 여러분 정말 친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부부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다 할 것 같으면 그 가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지옥과도 같겠습니까? 요즘 우리는 친하게 지내야 될 대상과 원수가 되어 가면서 고통을 아주 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우린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의 그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서 중국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큰 고통을 당하고 또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문을 보아하니 그들도 고통을 당하는 면이 있더라고요. 중국이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를 한다고 하니 그 부지를 제공했던 롯데마트, 롯데 측에다가 경제적인 보복 조치를 가하는데 그 중국 내 아마 롯데마트 영업점이 99개가 있다 그래요. 그 가운데 55개가 지금 영업정지를 당해서 큰 위기 가운데 있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의 관광객들을 유커라고 부르는데 그 유커들이 작년 같은 경우 중국 유커들이 제주도로 방문했던 그 인원이 300만이 넘더라고요. 300만이. 근데 지금 없어요. 사람이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그 제주도 그 연동에다가 바우젠 거리인가요? 중국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코리아타운처럼 그렇게 했는데 거기가 텅텅 비어 있어가지고 지금 아주 큰 문제라고 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지금 보복 조치를 가하는데요. 친하게 지내야 될 대상이 원수 관계가 되었을 때 이런 고통이 따르는 거죠. 나왔으니 얘기합시다. 여러분, 사드는 배치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은 중국이 간섭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사드 배치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우리 주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라 마라 간섭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미사일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저희 팀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가 북한의 그 평안도 지역에 있는 그 미사일 기지를 정찰해내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90년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스커드 B-C, 그 다음에 그 스커드가 원래 그 소련에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스커드를 북한 애들이 또 개량해서 노동이로 이렇게 미사일, 그때 이제 그 스커드와 노동이 문제가 될 텐데 그런 기지들을 찾아내서 정찰하고 보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능하다면 타격하고, 그래서 미사일 공부를 조금 했었어요 그때.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미사일 개발에다가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이제 그들에게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들은 자체 내의 어떤 그 통치 체제 자체가 모순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고립을 면하기 위해서 어떤 그 대응 카드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바로 이 핵미사일인데, 그래서 나중에 자기네들이 국제사회에서 뭔가 소리를 내고자 할 때, 뭔가 요구하고자 할 때 그때 사용하려고 하는 어떤 대응 카드죠. 카드. 브라질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다잖아요. 그게 사실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브라질 사람들이 국제사회에다 뭔가를 요구할 때 쓰는 게 뭐냐면 우리 아마존 개발하겠다 그거잖아요. 아마존 개발하겠다. 아마존이 지구의 허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구의 산소의 3분의 1을 아마존에서 다 이렇게 공급하고 있다는데, 아마존이 다 개발돼 가지고 거기가 그 산림이 다 사라져 버리면 우리 지구가 숨쉬는 데 지대한 영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국제사회에다가 뭔가 자기네들의 목소리를 낼 때 우리 아마존 개발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북한 애들은 말 안 들으면, 우리 요구 안 받아주면 앞으로 핵미사일 쏘겠다, 미국에다 쏘겠다,
한국에다 쏘겠다.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개발하는 거죠. 근데 그 미사일 개발이 상당한 수준이에요. 옛날에 90년대만 해도 벌써 상당한 수준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찾아가지고 빨리 그거를 타격을 가해야 된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 이런 그 시기 속에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다면 중국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뭐 간섭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중국이 간섭을 하려고 했다면은 그 원인을 제공했던 북한에 대해서 통제를 강하게 했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그런 기능을 다하지 않으면서 중국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주권 침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하여튼 내부적인 외부적인 문제에 지금 굉장히 처해 있는데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루도 쉼 없이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고 하는 관계는요, 우리하고 영원한 관계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국은 우리 나라에 대해서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필요하다면 끊고 살아도 될, 단절할 수도 있는, 필요하다면 뭐 그런 관계죠. 그런데 그런 관계와도 그런 대상과도 원수 관계가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 따릅니까? 우리는 실감을 지금 못할 수 있어요. 중국과 지금 원수 관계가 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실감을 못할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지금 큰 고통인지. 그런데 한국무역협회에서 597개의 그 중국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에 응답했던 기업들 가운데서 89.1%가 지금 너무 체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과 그게 관계가 탁 틀어지면서 그 기업들이 겪는 고통을 너무 체감하고 있대요. 89.1%가. 자, 여러분, 단순히 중국과 원수가 되어도 고통이 따르고 힘겨운 상황이 되고 참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인생 하나하나에 대해서, 인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창조하신 이 세계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서는 여러분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을 때는 여러분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을 때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죠. 바로 그 하나님, 원수 관계가 되었던 그 하나님, 인간과 인간에게 원수 관계가 되었던 그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화해될 수 있는,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면 거기에 남는 것은 태폐와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학자들이 그렇게 진단하지 않습니까? 미국 사회가 그 청교도로부터 출발했던, 신앙으로 세워졌던 그 미국 사회가 그렇게 태폐적이고 그렇게 더러워지고 그렇게 수준이 천박해지고 죄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게 되었을 그 시점이 언제부터인가를 따질 때,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공립학교에서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를 다 제거하고 신앙의 자유를 존중한답시고 인격을 존중한답시고, 그러니까 존중할 걸 존중해 줘야죠. 하나님을 제거하는, 인격을 존중한답시고 신앙의 자유를 존중한답시고 그 공립학교에서 했었던 모든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을 제거했을 때 미국 사회는 그때부터 마약과 섹스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판을 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학자들이 꽤 많아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제거되면 여러분의 가정에 남는 것은 더러움과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제거되면 자유로울 것 같죠. 하나님이 제거되면 되게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죠. 처음에는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자유롭고 행복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공허해지고 외로워지고, 그래서 자꾸 공허해지고 외로운 걸 채우려다 보니까 태폐적인 것을 찾게 되고, 태폐적인 걸 찾다 보니까 양심에는 찔려가지고 계속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제거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지금 우리 영재도 여기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마찬가지예요. 그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세워줘야 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만약에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서 공부시킨다, 뭐 시킨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점점점 좁게 만들면 처음에는 애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더 좋은 대학에 가서 더 좋은 진로를 얻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점점 나처럼 지금의 내 나이만큼 나이를 먹어갔을 때 그 아이는 반드시 인생을 후회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의 소용돌이 속에서 죽어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거된 인생, 하나님이 제거된 가정, 하나님이 제거된 사회는 태폐와 죄, 그리고 고통밖에 남는 게 없어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 하나님, 원수관계로 전락한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알려주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중국이 대단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중국과 우리가 화해가 된다면, 화해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누군가가 알려준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이 아니겠어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태어나시고, 그분이 생애를 사시면서 사역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분 생애 자체를 얘기해 줍니다. 특별히 죽음과 관련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복음서는. 자, 그런데 그분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위하여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죽음이 정치적 희생물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별 의미 없는 무의미한 죽음이었습니까? 그 죽음의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간간히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셨어요. 간간히.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더 깊게, 그리고 영적으로 더 깊게,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는 반드시 서신서와 같이 읽어야 돼요. 복음서만 읽어서는 안 돼요. 복음서만 읽어서는 예수님 그분의 죽음의 의미가 도대체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희미하게밖에 몰라요.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어요. 절반을. 신약 성경 절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뭐냐, 이거.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도대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이 소리예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예수의 죽음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예수의 죽으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그 가운데 5장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5장의 말씀도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 보십시다.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일 뿐입니다. 자, 어쩌면 오늘 설교가 교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졸리기 쉬워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는 뭐냐? 화해의 길입니다. 화해의 길. 누구와 누구의 화해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화해입니다. 아니, 우리가 화해할 필요가 있었나요?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예요? 원수 관계였단 말이에요. 진노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심판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만 간다면 우리는 단순히 지금은 먹고 살면서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시간표상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심판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진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과 우리가 원수의 관계인데 이제 화해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올 때 홍해가 앞을 막았을 때 그 홍해의 길이 활짝 열려서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 관계의 그 막힌 담이,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 관계로부터 비롯된 그 죽음과 고통과 아픔이 해결될 수 있는 해결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무엇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화목의 제물이었다 말합니다. 화목 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위한 제물. 그게 바로 그때 말하는 화목은 화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해할 수 있는 그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와 원수로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가 나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더 권세가 있어서 그분과 원수로 지내는 동안은 도대체가 내게 어떤 앞길이 열릴 수가 없고 내가 그분과 그 사람하고 원수로 지내는 사이에서는 내 인생에 꽃이 피는 날은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쪽에서 먼저 나에게 화해의 길을 먼저 열어주면서 나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그것이 제일 큰 복 아니겠습니까? 화해가 이루어짐으로써 나의 길도 인생의 진로의 길도 열리는 거고, 화해가 됨으로써 나에게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고, 화해가 됨으로써 나에게 인생에 커다랗게 고민하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그리고 질병,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낙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의 고통, 이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다시 회복하기 전까지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간다고 해결될까요? 심리학자를 찾아간다고 해결될까요? 돈 많은 사람을 만나면 해결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될 때만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고통 중의 고통은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지 않고 사는 사람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불안을 잊기 위해서 순간순간 사람은 쾌락을 쫓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해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놓은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뭐 더 즐겁게 살아보려고 발악하질 않아요.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화해하셨냐고요?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멸망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정보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해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거쳐야 할 순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과는 화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해서 그 죄인을 있는 모습, 죄인의 상태로 계속 있는 걸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자꾸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걸 마치 내가 지금 죄를 지며 살아도 되는 것을 옹호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제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나를 봐주시는 것처럼 오해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과는 화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준비하신 거예요. 내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의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내가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는 것입니다. 9절을 읽어보세요. 9절 다 같이. 성경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건 하나의 상징적인 얘기예요. 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만든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이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싹 가렸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삼아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가렸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해가 뜨고 햇빛이 바짝바짝하니까 그 무화과 나뭇잎이 다 말라 비틀어지면서 다 떨어져 나갔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알몸으로 드러났어요.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그것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부끄러운 것을 가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려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옷을 준비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가죽옷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가죽옷은 아무리 에덴 동산에 해가 떠서 반짝반짝 비쳐도 마르지 않고, 아무리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벗겨지지 않는, 날아가지 않는 그런 옷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것의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드셨다면 어떤 동물은 분명히 어떤 동물을 죽이시지 않았겠느냐? 어떤 동물이 죽어야 가죽이 생길 거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혔지 않았겠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해 주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를 우리가 입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짐이, 죄악과 허물이 다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의롭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바로 가려주는 옷,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야. 이것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때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신분, 나의 실존이 아니에요. 내 신분이에요. 내 수준이 아니에요. 내 신분이에요. 내 수준은 아직도 은근히 죄를 좋아하고 아직도 죄로 기울어지는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신분은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의로 덧입혀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봐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칭의에 담겨있는 진실한 뜻이에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의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에게 의를 입혀주셔서 그런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힘이 모자라서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것도 없어요.
그분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입혀주시는 의가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이제부터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의롭게 봐주마. 이제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고 의를 얻었다면 이제 하나님과는 화해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화해된 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1절 읽어보세요. 1절 다 같이. 5장 1절 5장 1절 그리고 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자, 한 가지 미쳐 빠졌네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를 내가 덧입을 때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의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자, 이거 보세요. 중요한 얘기 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화해의 길,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거예요. 그것은 내가 믿든지 말든지 관계없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루신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객관적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객관적인 것이 내 것이 되려면, 나의 것이 되려면, 나의 주관적인 것이 되려면 거쳐야 할 과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객관적인 것이 나의 것으로서 덧입혀지고 나의 것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뭐로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나를 위하여 행하심과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때 드디어 하나님과 나의 사이는 친밀한 관계, 친한 관계, 화해되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화해된 관계가 됐을 때, 여러분 5장 1절 맨 끝에 보세요. 5장 1절 맨 끝에 하나님과 더불어 뭐를 누려요? 평화를 누려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요 바로 거기서 오는 거예요. 복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가정에 복이 있으려면요 부부 사이가 평화로워야 복이 있는 거예요. 사업장에 복이 있으려면요 사업주와 종업원들, 직원들이 평화로울 때 복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복이 있으려면요 교회의 우리 구성원들이,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평화로울 때 교회에 복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복이 있으려면요 지도층과 백성들 사이가 평화롭게 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 사이에 복의 길이 열리려면 하나님과 내가 화해되어야 돼요. 평화로워야 돼요. 근데 그것을 누가 만들어주셨다? 예수님 만들어주셨어요.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내가 평화로워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님,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옵소서. 주님, 나의 가는 앞길을 보살펴 주옵소서. 이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평화로운지 평화롭지 않은지는 신경 안 쓰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십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평화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평화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걱정해요? 왜 아직도 염려해요? 하나님과 평화로워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평화로워진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무관심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래서 2절 끝에 보면은 우리는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한다. 소망. 늘 소망이 있어요. 물론 영적인 소망이에요. 그러나 육적인 소망도 하나님 무시치 않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화해된 우리에게는 이제부터 열리는 길은 복의 길뿐인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과 화해를 한 사람에게도 뭐는 있느냐? 여러분, 환난은 있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4절 다 같이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을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에게도 환난은 있어요. 그런데 이 환난이 옛날하고 다른 환난, 의미가 있어요. 환난은 같은 환난인데 의미가 달라졌어요. 하나님과 화해하기 전에 환난은요, 나 죽으라고 주시는 환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해된 이후의 환난은요, 그것은 뭐냐? 그거는 백신의 의미가 있어요. 백신. 여러분, 백신 아세요? 독감 백신 좀 맞으셨어요? 매년 10월달 가까이 가면은 이제 그 병원에 붙어 있잖아요. 10월 가까이 가면 독감 백신 맞으라고. 백신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병균이잖아요. 세균이잖아요. 세균. 세균을, 원래 강했던 세균을 그냥 약화시켜가지고 내 몸에다가 미리 집어넣는 거잖아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병균이 들어오면 그때 이제 항체를 만들어서 반응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균을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내 몸에다가 살짝 집어넣으면은 내 몸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그것을 반응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독감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미리 뭐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항체가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독감 백신 맞으라고 하는 거예요. 올 겨울에 독감 걸리기 전에 미리 항체 만들어 놓으세요, 이 뜻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된 자에게서 환난은 바로 그 백신의 의미가 있어요. 환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그 환난을 겪는 가운데서 내게 하나의 항체가 생겨요. 그 항체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인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력의 항체가 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난은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약화된 환난이에요. 하나님 손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맞은 환난을 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들이 감당할 환난 밖에는 너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약화된 거란 거예요. 그 환난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내게 뭐가 생겨요? 인내력의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늘 우리 자녀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였죠? 자녀에게 길러줘야 할 거 인내력이라 그랬어요. 저도 제 자녀들 키울 때 제일 항상 그 교육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인내력이에요. 인내력.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머리가 좋아요? 재능이 있어요? 능력이 탁월해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은 인내력이 바탕이 될 때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도요, 끝까지 앉아서 엉덩이가 짓무르도록 앉아서 책을 보는 인내력이 없으면 그 머리 좋은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엄마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항상 그러더라고. 머리는 다 좋아요. 머리는 다 좋다고요. 따라합시다. 머리는 다른 집 자식도 좋다. 내 자식만 좋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인내력이에요. 인내력이 있어서 무슨 환경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다음에 어떤 대적이 와도 그것을 내가 극복해낼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때 인생의 성공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인내력, 이거 놓고 기도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게 되면 항상 제가 비유로 얘기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사막 한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과 화해된 자에게도 환난이 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만 강조하면 되겠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도 그게 있어야 돼요. 환난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인내력이 있어야 돼요. 너무 교인들이 요즘 너무 약해요.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면 막 신앙 생활 엉망으로 하고, 조금만 힘들면 나 하나님 앞에 배신당했다 그러고. 약해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인내력이 없어요. 인내력이 없어요. 그냥 조금만 힘들어지면 벌벌벌 떨어. 벌벌벌벌 죽을까 봐. 봉급이 조금 줄면 그냥 벌벌벌벌 떨어요. 몸이 좀 어디 한 군데 좀 저려오면 벌벌벌벌 떨어요. 그렇게 약한 믿음으로 어떻게 사탄을 상대하고 어떻게 세상에 그 골리앗 같은 대적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길러주려고, 세상을 상대하고 정말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인생의 거리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 망하라고 주시는 환난이 아닙니다. 나한테 망하라고 주시는 어려운 고난이 아닙니다. 나한테 망하라고 주시는 절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 편지 쓸 때 보니까 내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갈 때 나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생각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의미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왔습니까? 옛날 과거의 어떤 사건들이 나의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나로 하여금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고 더 전진하지 못하라고 만듭니까? 현재 여러분의 물질적, 질병적, 여러분의 인간관계적 모든 고난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막아서 도대체가 앞으로 전진할 수 없도록 여러분을 만들고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내가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내 가정이 어떻게 되고 나의 직장의 진로가 어떻게 될까? 나의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하루하루가 한숨 속에서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아하, 이런 상황을 느끼고 경험케 하시는 것은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구나. 백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은, 하나님과 화해된 자에게 환난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여러분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화해된 우리도 따라합시다.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물과 재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동물과 재물의 차이. 바울이 말했죠.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바로 재물이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뭐로 드려라? 산 재물로 드려라 그랬거든요. 산 재물. 그런데 여러분, 재물과 동물의 차이가 뭐예요? 동물은 살아있는 거예요. 재물은 죽어있는 거예요. 양이나 소나 염소 이런 동물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무슨 과정입니까? 죽음의 과정입니다. 반드시 죽어요. 산 동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뼛속까지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뼛속 깊이까지. 하나님과 화해된 자는 이제부터 죽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를 화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즉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죽이셨듯이 우리도 이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내인 내가 죽어야 돼요. 아내의 믿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남편인 내가 죽어야 돼요. 자식의 믿음이 살아나길 원합니까? 자식의 인생이 살기를 원합니까? 부모인 우리가 죽어야 돼요. 대한민국이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지도자도 국민도 죽어야 돼요. 자기 거 내세워서 살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우리도 죽어야 되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냐면 8절 다 같이 보세요. 8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거기까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실 때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죄인의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하고 받을 만하고 내가 좋아할 만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가 죄인일 때, 그가 허물에 있을 때, 그가 나에 대해서 상처를 주고, 그가 나에 대해서 죄인이고, 그가 나에 대해서 허물이 있고, 그가 나에 대해서 도대체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그를 위해서 내 자존심이 죽고 나의 어떤 이익이 죽고 그를 비판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사랑할 만하고 그가 받을 만하고 그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그를 위해 죽는 게 아니에요. 이걸 기억해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 죽을 때는 남편이 받을 만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는,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서 내가 사랑할 만한 이유를 찾고 난 다음에 사랑하려고 할 때는 그것은 이미 늦은 것이고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교회 교우들은 여러분, 사랑할 만한 이유를 찾기보다는 주님께서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내가 그를 위해서 먼저 죽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에게 우리의 사랑을 증거로 보여준다면 비로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던 것처럼 그도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죽음으로 생명의 길을 여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생명의 길을 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수치와 죽음 가운데 가두어 두셨을 때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앞서가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이제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죽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나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칭찬을 받을 만해서 그들을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처럼 내가 죽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화해의 관계로 바꾸셨던 것처럼, 그리고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삶으로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직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사회가 다시 한번 생명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